믿음으로 저 산도 옮기리 믿음으로. 찬미 예수님, 시작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또베이 반갑네요. 네. 어제 우리 2시간을 거쳐서 베드로의 둘째 서간 1장 조금 앞부분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땅을 이렇게 파나가다가 광맥을 하나 탁 만나서 이 정이 탁 걸려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가 영성생활에서 진보해 나아가는 과정을 다룬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2번째 시간 후반부에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잠시 이제 멈춰두고 오늘로 이르렀죠. 믿는다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마신 분은 뭔 신기딱 하마 제가 소개팅 나왔을 때 앞에 뭘 이렇게 앞에 딱 가리고 내 잘생길게요, 뭔 생길게요, 네, 뭔 생김 믿습니다 하고 요걸 싹 벗기면 그제서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 직전까지는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오직 들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너무나 절박한 환경이에요. 하느님을 보면 믿겠는데, 그지요? 토마스 사도처럼 나는 그 손에 내 손가락 넣고 옆구리에 내 손 넣고 그럼 믿겠소 하겠는데 당최 보여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이는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요소는 이미 본 순간에는 믿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그 증거가 확고한 동안에는 내가 결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남자를 사랑하겠다 하는 것은 이 남자가 성하건 성하지 않건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내 신뢰를 주는 것이지, 이 남자가 성할 때만 사랑하고 나중에 병들어 지쳐 쓰러지면 훅 갖다 내차풀 하고 지금 사랑을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약이죠. 계약 조건이 찰 때는 계약이 성립되지만 계약 조건이 안 차면 성립되지 않겠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심지어는 마피아들도 하는 게 바로 그 계약인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건 신뢰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필요하고, 우리 신앙의 대상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감추어 버립니다. 하지만 완전히 감춘 것도 아니에요. 알란가 몰라 왜 믿어야만 하는지, 알란가 몰라 왜. 애가 닳게 안 닳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일락 말락 보여주시는 그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사실은 선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믿음은 내가 막 골라서 요중에 보자, 요게 제일 믿을만 하네 하고 내가 계산 때려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손길이 어느샌가 나에게 다가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답함으로써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초대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거죠. 신학교는 당연히 내가 갔어요. 나는 얼마든지 연고대 갈 수 있는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갔어요. 왜? 신학교를 갈 초대장이 일찍부터 내 삶의 안에서 조금씩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당 생활이라는 것이 나에게 선물되었고, 성당에서 복사단 활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 선물되었고, 또 어머니가 야, 네 신학교 한번 안 갈래?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선물되었고, 그 모든 일련의 선물 속에서 저는 응답을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 최종적인 응답이 저를 이 사제의 길로 이끈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은 애시당초 그런 응답이 없죠. 부모님들이 겁을 내 자식들이 신학교 가는 걸. 왜? 내 노후 보장인가이거든. 내 말년 보험인데 야를 신학교 보내면 내가 왜 살란 말이야. 이거예요. 예. 또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게 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야가 신학교를 가야 우리 집안이 살아. 그래서 신학교 보내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에도 과거에는 그랬을 겁니다. 이 아이가 신학교를 가는 것이 우리 가족의 보탬이 될 것 같으니 보낸 거야.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계산을 때려보니 이게 수지가 안 맞거든요. 차라리 야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갖고 연봉을 몇 억씩 받아갖고 내 주머니에 좀 집어여주면 그게 더 이득일 것 같은 인간적 계산.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적 계산 바탕 위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물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영혼의 고유한 영역 안에 있는 자유의지로 응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래서 누구나 적어도 여기 안에 지금 계신 분들, 이 성당 안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 믿음의 첫 응답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겁니다. 심지어는 세례를 안 받으셨다 하더라도요,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누군가가 초대했기 때문에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갓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단디하세요. 믿음은 그래서 초대이자 동시에 우리의 덕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의 응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믿음은 덕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덕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첫 믿음은 너무나 나약하고 유약한, 마치 이 성경의 한 장의 종이와 같은 그런 상태예요. 언제든지 찢어질 수 있고 물 묻으면 흐트러질 수 있고 녹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약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더해 가야 됩니다. 또 한 장, 또 한 장. 그러면 그 작은 믿음들이 어느샌가 아주 두터운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아무도 이걸 단숨에 찢어내질 못합니다. 그게 뭐다? 덕을 쌓는 겁니다. 믿음을 지니신 분들은 덕을 함양해야 돼요.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완성의 덕들도 함께 함양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실패를 해요.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주일 미사만 나가면 되지 뭐, 교적에 이름만 적혀 있으면 되지 뭐 하고는 실질적으로 내가 쌓아나가야 할 가장 기초적인 인격적 덕목들을 전혀 소중히 여기질 않아서 덕스럽게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연차가 30년이나 됐다는데 그 집에 초대방 가서 식사 자리에 앉으면 나가 왕년에 시리즈가 시작이 돼요. 다 지자랑이라, 다 지자랑.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자랑이 되는 거예요. 막 지칩니다. 듣고 있으면 딴 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자기가 지금 내보일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은요, 굳이 광고를 안 해도 덕이 있어요.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기품, 겸손함, 온유함, 인내, 성실,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주변의 삶이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덕이 없는 어떻게든지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가? 왜? 가기 싫거든. 그러니까 해 되겠습니다 하고 얼른 지방에 쫓아갑니다. 덕이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 뭐 편찬제는 없으시고요. 아이고 네요. 그 간만에 왔지. 아, 괜찮습니까? 하고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해요. 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기 때문에요. 덕이 있는 아버지라 그렇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전화해갖고 야! 성당 안 가나? 와, 가가 성당을 안 가면 내가 쪽팔리거든. 가가 성당, 지는 상관없어. 가는 이미 신앙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막 천주교 나부랑탱이고 뭐고 아무런 것 막 상관도 없어.
그런데 엄마가 부끄러운 거예요. 엄마가 내가 이 성당이 지금 토백인데 몇십 년째 신앙생활 하는데 자식들이 성당을 안 가고 냉담을 한대. 쪽팔린다는 거지. 덕이 없으니. 그런 사람의 상태는, 현재 상태는요, 자기가 아무리 꾸르실료를 몇 차수를 갔다 왔건 에미를 몇 차를 아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이 바로 나의 덕스러움을 반영해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요. 식당에 가서 종업 대하는 태도, 이거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아마 좀 빨리 갖고 와서. 따님은 내 돈을 얼마나 버지기로 쓰는데.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해서, 열성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은 모두 열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열성의 일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열의가 없는 사람은 귀찮아서라도 안 와. 열의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몸이라도 움직입니다. 열의가 있는 사람은 뭐 운동해야 되겠다 싶을 때 스키라도 타러 가고 골프라도 치러 가요. 열의가 없는 남자는 그냥 TV행이야, TV행.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성이 있습니다. 자, 그 열성에 방향을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만 바라보던 방향에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천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천상을 바라보는 일순간의 눈짓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이 종이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너무나 얇고 약해요. 그래서 그 믿음에 덕을 더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두터워질 때까지. 그래서 구교 신자가 그 점에서는 장점인 거예요. 아이고 막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생각을 이래 했습니다. 세례 받으면 죄가 싹 다 없어진다며. 아이고 그거 괜찮네. 세례를 막 미라았다 나 죽기 직전 숨 꼴딱 넘어가기 직전 그때 받으면 되겠네. 계산 잘하는 기라요, 그죠? 머리 좋은 기라. 근데 문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딱 계산 때린 날짜 한 3일 직전에 죽을 뻔이야. 세례도 못 받고. 이게 뭔 짓이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덕을 더해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두텁게 만들어 놓아야 돼요. 믿음의 생활이 나한테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일에 그래도 성당 오는 사람이 주일에 죄스러운 행위를 찾아다니는 사람보다는 더 덕이 쌓여 있는 사람일 것이 사실은 분명해요. 묵주기도를 더 수월하게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처음 묵주를 잡은 사람보다는 더 덕스러운 사람, 적어도 묵주기도를 바치는 인내 정도는 자신 안에 쌓여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매진해 가세요. 그건 중요한 일이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초창기에나 그렇지. 누구나 어린아이들 처음에 음식 먹어야 된다고 꼬실 때는 좋은 말로 꼬셔요. 처음엔 당근을 다 줘요. 하지만 그 뒤에는 그 아이가 먹어내야 할 음식들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방법을 쓰세요. 처음에 우리를 당신의 신앙의 여정으로 초대할 때는 아름답고 좋은 일들, 나도 좀 미사포 한번 써봤으면, 아이고 나도 저래 스테인드 글라스가 샤방샤방한 성당에 조용하게 앉아가 기도 한번 해봤지만 하는 그런 초대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몇 달 지나고 나면 성당이 조용하질 않죠. 세상 그 어디보다 속 시끄러운 공동체라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돼요. 그죠? 예.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성당은 누가 오는 거라고요? 어제 제가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구원자라고 얘기했고, 그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 죄인들이 빛을 받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그분에게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서로의 부딪힘을 허락하는 곳인 겁니다. 하지만 그 부딪힘만큼 빛도 내리쬐어줘서 그 부딪힘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지, 어떻게 풀어져야 될지, 그리고 보살핌도 제공을 해서 고해성사도 있고 성찬례도 있고 미사도 있고 해서 그들이 한 걸음씩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인 겁니다.
성당 가서 시끄러워서 성당을 나왔다. 아니에요. 성당은 원래 속 시끄러운 곳이에요. 결혼 생활을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싫더라. 아니요. 결혼 생활은 원래 그것을 예비하는 생활입니다. 간단한 계산이잖아. 그죠? 나를 한 25년을 딴 집에 살다가 내하고 지금 같이 붙어 사는데, 그게 결과가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남성이고 여성인데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지금 이 광맥을 천천히 한 개씩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디더라도 이해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죠? 믿음에 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올까요? 흔히 믿음은 잘못하면 광신으로 빠집니다. 믿음은 이해를 추구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날개, 비계의 한쪽 날개와 다른 쪽 날개의 이름은 이성이라는 날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제들은 신학교 안에서 제일 먼저 철학을 배웁니다. 철학, 논리성. A는 B요, B는 C니 A는 C다 하는 논리적인, 그리고 수많은 오류들을 배워요. 이러한 것은 이래서 오류가 된다. 지나치게 일반화를 시키면 그것은 오류가 된다. 이건 논리성이 없다. 이런 요소들을 1학년 때 철학을 열심히 배웁니다. 1학년 때만 배우는 건 아니죠. 학부 내내 배우지. 나중에는 존재론이라는 걸 배우는데, 와, 그거는 뭐 당최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런 기초를 깔아놓고 나서 이제 신학이라는,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에 바탕을 해서 학문을 세우는 것이, 철학이라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학문을 세우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그런 준비를 갖춰 나가는 거죠. 하지만 신자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흔히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 사람 영하단다, 가보자. 야야야야야, 저 아줌마 예언한단다, 쫓아가보자. 그리고는 거기 갔다가 전 재산을 다 날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이교 사고를 받아들여 가지고는 우리 집에 재앙이 닥친다고, 큰일 났다고,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고, 돈을 갖다 내주면 뭘 해주는데 그게 우리를 살릴 기라고 생난리 북새통을 치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교도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이 사상의 흐름은요, 무조건 뭔가 권위를 가진 것을 공격하는 특성을 띱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를 억누른다 싶으면 일단 깨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깨어졌어요. 아버지의 권위도 깨어지고, 정의도 깨어지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드라마에서 슬슬 종교들을 슬 건드립니다. 그게 지금의 흐름이에요. 이 종교 안에는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걸 인간적인 시선으로 열심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겠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제도가 있고 그 제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오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산산조각 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본질이 남겠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원래적인 교도권, 그건요, 성경 안에 분명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승의 세력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근본 방향성은 절대로 변한 적이 없거든요. 교회의 수많은 구성원들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완전 100% 거룩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한 남정네가 자기 아내를 두고 딴 여자를 흘끔흘끔 쳐다볼 수도 있고, 운전하다가 하고 막 아가씨 막 쳐다볼 때도 있고, 우리 자매님들이 그죠? 자기 남구님하고 그렇게 멋지게 아이고 나 이 사람밖에 없어 해놓고 결혼해놓고는 드라마 보다가 어머요 하기도 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오류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한 몸을 하느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다고 친들, 그 몸이 늘 완벽합니까? 어떤 때는 이가 부러지고, 어떤 때는 넘어져서 까지고, 어떤 때는 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면서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행 방향인 거잖아요. 우리는 육체는 생존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리로 천천히 나아갑니다. 교회는 자기 구성원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가르침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디죠. 느리죠. 그건 맞아요. 어떤 때는 속이 환장할 정도로 느려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 막달레나가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러자 두 제자가 쫓아나갑니다. 누구게요?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영역에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빛처럼, 지금 이 성당 안에 지금 퍼져나가는 이 수많은 빛처럼, 사랑은 제 목소리처럼 이 성당 안에 울려 퍼지는 파동처럼 아니 가는 곳 없이 모든 데를 갑니다. 그리고 그를 누가 따라오느냐? 베드로가, 교회의 교도권이 따라와요. 사랑은 무덤에 먼저 가닿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먼저 들어가진 않아요. 그 무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베드로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사랑도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수순이 맞는 겁니다. 성모님의 발현 사건에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아이들이, 목동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성모님을 만나봬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절대 그들은 나불대지 않습니다. 떠들어대지 않는다고요. 언제까지? 교도권이 와서 맞다 할 때까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메주고리가 이제 공식적인 방문은 허용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주는 절대적으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를 찾아가는 광신적인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믿음은 덕을 더해야 되고 그 덕이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할 때는 알을 추구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실패해요. 공부를 안 해. 깰바지가 이 가만 못 알아듣죠. 게을러서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해요. 설말 잘하죠? 깰바지가 공부를 안 해. 개신교 신자들은 늘 성경을 예쁠 끼고 들고 다니면서 읽고 외우고 막 생난리를 치는데 하다못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성경도 한 번 읽어보지 않은 신자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종류의 공격이 다가오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가 제일 강하게 노리는 대상이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왜? 제일 모르거든요. 어수룩하요 이거.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덕에 알을 더해야 가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은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 퀸즈 성당은 툭하면 신부님들을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여러분 땡 잡은 기야. 가만 앉아있으면 찾아와 가르쳐 주잖아. 그죠? 근데 그마저도 안 온대. 물론 바쁘시겠죠. 예.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쉽네. 반갑신데. 자, 그 알매는 무엇을 더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알미라는 것에 일단 파고들기 시작하게 되면요, 사람이 흔히 빠지게 되는 욕구가 있습니다.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일단 뭔가 감을 잡았다 싶으면 그걸 녹여서 먹고 섭취하고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데 알기만 하고 싶은 거야. 왜 우리 카톡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에 운동하는 방법 동영상만 잔뜩 집어넣는 사람 있죠. 근데 배는 뻘떡우리 나와 있잖아. 그게 누군데? 나야 나.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막 그런 거 보면 막 모티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동기부여가 막 됩니다. 아, 맞다. 운동해야지. 요것도 잡아넣고, 건강한 음식 목록. 요것도 집어넣고, 아이고, 요 배근육, 식스팩 만드는 법. 요것도 집어넣고, 초콜릿 볶음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제 배도 초콜릿 복권입니다. 다만 키세스라 그렇지. 식스팩이 아니고 키세스 복권. 자, 여러분, 동기부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알게 된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게 부족하냐? 가톨릭 신자들은요, 매 주일 미사에 나오기 때문에 그 주일 미사에서 신부님들이 가르치는 것만 한 주 동안 소화하려고 해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아요. 뭐 제가 못 배웠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뭘 배우죠? 체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 드리는 방법 이미 아시죠? 그죠?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언제 앉아야 하는지를 아시죠? 다만 그 자세가 의미하는 바만 조금만 더 배우면 됩니다. 그죠? 네? 이게 여기가 거룩한 곳인 줄 아시죠? 여기에서 미사가 이루어지는 줄 아시죠? 빵과 포도주가 쓰이는 줄 아시죠? 이로 인해서 여러분은 모든 표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진보할 수 있는 표지들. 다만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무절제한 알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교만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타이틀을 붙이게 만들어요. 아이고, 내가 성경 쓰기를 5번 해가 주교님한테 내가 금반지를 받았다 아이가. 내가 신학 4년 수료 과정을 다 마치고 왔는 사람인데, 그러면 벼는 익을수록 왜 한다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제가 없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갈수록 교만해져서 자신의 앓을 드러내려고 환장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아이고, 오늘 목소리 잘 나온다, 그죠? 그런 줄 알고 있었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 거예요. 알 어떻게든 늘려가지고 풍성한 지식적 영역만 구축해 놓으면 자기가 거룩해질 줄 알았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 안에 등장을 합니다. 누구겠어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그들은 알아요. 모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쥐고서는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조차 가로막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자, 절제를 하려고 하면요, 사람이 이 속이 답답해집니다. 왜? 나의 이성적 능력치는 한도 끝도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참고 견디고 이미 아는 것을 다시 실천하고 실천해서 내 몫으로 삼을 때까지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마치 논문 쓰는 학생의 마음하고 비슷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논문을 써보면요, 논문을 한 번에 1페이지로 쫙 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쓴 논문을 교수 신부님한테 찾아가면 줄이 쭉쭉쭉쭉쭉 끄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갖고 와요. 그러면 다시 첫 페이지부터 읽어봐야 돼요. 뭐 오탈자가 있는지, 맞춤법은 맞는지, 인용은 제대로 했는지, 이 구절은 제대로 인용된 거 맞는지 다시 자료 찾아보고. 그러니까 한 번 씹었던 우리 소, 그죠? 소가 뭐 한다 하죠? 반추한다 하죠. 씹어서 넣어 놓습니다. 첫째 위에. 그리고는 또 꺼내요. 그걸 꺼내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꺼내가고 또 씹다가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둘째 위로 들어가고 그래.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을 끊임없이 곱씹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굳건히 박혀 있는지,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웠으면 나는 정말 용서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아갖고 삐지갖고 다시는 안 본다 캐삼이 하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이 벌써 40년이 돼가는데 그게 뭐예요? 그건 한 번도 반추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10년이 지나면 베테랑이 됩니다.
이쪽 파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알아. 전화가 2번 울리는지 3번 울리는지 따라서 거래처에 누가 전화를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한 번만 전화 오고는 어떻게 끊어보는 성질 급한 사람이니까 아, 저거는 은행 거래처 사람이다. 2번 걸고 3번 걸면 다 하는 거예요. 다 서류 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성당만 오면 전부 다 알라가 됩니다. 신분내야 어째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익히 배운 것들을 다시 곱씹어보고 다시 실천해보고 또 그것을 곱씹어보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 생활의 베테랑이 되어야 돼요. 내 남자를 사랑하는 법의 베테랑, 내 아내를 끌어안는 법의 베테랑, 들어주기의 베테랑, 자녀들을 인내롭게 키우기의 베테랑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거 하나는 잘하는 것 같아. 그죠? 자석은 잘 키야. 너무 잘 키야가 요즘 젊은 아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 부모한테 맡깁니다. 한국이 지금 나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이 척추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얼라들을 보다 보이기에 그 허리가 끼끗끼끗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아들이 저거 새끼라 죄송합니다. 이 젊은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을 안 볼라 그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봐주면 안 됩니다. 오해하다가 정말 그 아들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도와줄 수는 있는 거지만 뻔히 자기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내가 이쁘다고 내 손주 좋아한다고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막 몇 개월씩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버릇 잘못 들어요. 그러고 관계도 틀어져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 되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 딴 사람이 개입되면 안 돼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그 알매는 절제가, 그리고 그 절제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난다고요? 인내, 견뎌야 돼요. 내가 더 할 수 있는 역량을 참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곱씹으면서 살다 보면 인내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참을성. 이 인내라는 영역은요,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지는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참지를 못해요. 모든 다툼은 이 참을성 없음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될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현상은 이 생활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일수록 더 극심합니다. 왜? 돈이 많고 생활이 편해질수록 참을성이 없어지거든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살 때는 은행을 가면 아예 그냥 은행 정문 저기 있으면 한 10m쯤 밖에 나와서 땡볕에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줄이 쭉 서 있거든요. 오줌 마려워도 참아야 돼요. 상관없어. 아무도 안 봐줘. 잠깐 나오면 어느샌가 턱 붙어가고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2명이 같이 오든가. 근데 난 신부잖아요. 그죠? 누가 같이 와줍니까? 그래, 기다려야 돼. 근데 그 와중에 또 임산부 오면 또 그건 또 잘 챙기죠. 앞에 가라 합니다. 막. 어르신 오면 또 어르신 잘 챙기죠. 그런 나라일수록 아픈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자동이에요. 자동. 왜? 자기들도 아파봤거든. 자기들도 자기 부모가 아픈 걸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공감이 더 빠른 거예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요,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양로석이 따로 있습니다. 왜? 늙은 존재들은 거나가서 앉아라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 방해하지 말고. 옛날에 제가 버스를 학생 때 탈 때만 해도요,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당연히 내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앉으시라고. 이제 안 일어납니다. 어르신들은 곧 노란 자리가 앉겠지. 똑똑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똑똑함입니까? 이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똑똑함인가?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 요럴 때 아멘하고 요럴 때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따 또 무슨 노래하고 이칸 박수친대. 자,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나아갑시다. 절제에는 그 인내가 필요해지고, 인내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신심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신심과 믿음이 도대체 뭐가 다르나? 그죠? 맞아요. 신심, 믿는 마음, 그리고 믿음.
믿는 믿음. 그게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성경 번역의 한계점이 여기서 잠깐 드러나는 겁니다. 신심이 아니고 끈기예요, 끈기. 영어 성경을 보거나 스페인어 성경을 보면 끈기, 참을성, 꾸준함으로 표현됩니다. 인내를 잠깐 바랄 수 있죠. 그죠? 인내를 잠깐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퀸즈 성당의 청년들도 볼리비아 간다 하면 그동안에는 인내를 잠깐 바라요. 와, 니나 내나 다 같이 고생하고 같은 힘든 곳에 가니까 그런데 가면 잠깐 참아. 돌아오자마자 부모님한테 다 쏟아놓습니다. 모르지, 뭐 아닐 수도 있고. 그 와중에 꾸준함이 있는 아이들은 그때 받은 감동을 집안에서 역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오히려 보답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꾸준함이 없는 아이들은 그 순간은 어떻게든지 참아왔는데 이제 돌아오자마자 그게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꾸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에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 꾸준함에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여건들을 다룬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신앙인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덕의 이 형성, 그리고 그 덕이 올바로 형성되기 위해서 믿음이 형성되고 알미 형성되고 인내가 형성되고 알과 절제와 인내와 꾸준함이 꾸준히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계단을 밟고 이제는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첫째 단계, 형제애입니다. 형제애는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형제애는 말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의 인사를 할 때 스페인어 스페인어 미사책에는 프라테르날멘테, 형제적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왜? 적어도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신장께 딴 사람을 사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신앙을 지닌 이들을 신앙 안에서 형제적으로 사랑하자. 그게 형제입니다. 적어도 이웃이라고 도장 쾅 찍혀 있는 사람, 그들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도 사랑을 안 해요. 유산 상속 문제만 걸리면 이 철천지 원수가 따로 없어. 돈 문제만 걸리면 서로 또 아메리카니까 이제 막 총도 쓰겠다, 그죠? 자기 형제도 사랑을 안 해요. 딴 사람을 사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형제가 깔려있다 치고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요, 형제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니셨던 사랑을 의미해요. 왜? 그리스도와 다른 성인들의 차별점은 뭘까요? 다른 성인들은 그래도 선을 쫓아오려는 사람들에게 더한 덕목을 알려줘서 수덕 생활을 하도록 이끈 사람들이 4대 성인의 나머지 3명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뭐가 달랐냐면 우리가 죄인일 때 내가 가드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 아니 누가 내 깃대기를 시게 때렸어. 그러면 우리의 최대의 사랑의 점은 적어도 안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마음에 어디가 어긋나서 내 어떤 면이 너한테 들어가면 네가 나를 공격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지겠니? 하고 물으시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날 때린 사람에게. 이게 환장할 사랑입니다. 이게 지독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사랑 근처도 못 가봤어요. 왜? 우리는 형제도 사랑하기 힘들어하거든요. 아니, 우린 아예 믿음 자체를 형성해 본 적도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성당에 오는 이유가 정말 믿음을 형성하러 온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도움이 된 게 오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모임, 사회 안에서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계모임이 있다면 이 교회 안에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인간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마련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라니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일부 있다는 것이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한 그 모든 각 단계마다 부족함이 수두룩빽빽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냥 주는 사람, 속 없이 내어주는 사람. 자, 이렇게 광맥을 하나 캐냈습니다. 아따 디다. 내만 디인가요? 여러분도 듣고 있으라 디죠, 그죠? 네? 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게. 자,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져야 돼요. 일단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져야 돼요. 계속해서 불려 나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이 모든 일련의 신앙 과정이 하나로 그냥 한번 쭉 간다고 해서 한 줄기가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첫 단계로 다시 회귀하고 진행되고 완성되고 다시 회귀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부분이 늘 새롭게 생겨날 거예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나는 이 남편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내 안에 사랑이 굉장히 미약하더라는 거죠. 그 첫사랑은 그냥 끌림이었던 거예요. 이 남자의 인간적 매력에 끌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 첫 환상이 사라지고 나서 비로소 나의 사랑의 단계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결심해야 돼요. 이 남자를 사랑하겠노라고. 그리고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쉽습니까? 안 쉽죠.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절제도, 또 인내도 해야 되고, 그 인내를 꾸준히 늘려나가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아이고 내 인자 이 남자 겨우 인자는 좀 같이 살아도 피나에 살겠다 싶은데 아게 하고 또 뭐가 뻘건 게 하나 툭 튀나와. 흔히들 왜 다리에서 주워왔다잖아요. 왜 다리 사이에서 주워왔으니까, 그죠? 이 전혀 예상도 못했던 아가 나와갖고는 새벽 2시에 우러졌기, 새벽 4시에 우러졌기, 그 다음날 나는 일 나가야 되는데 뒤 죽겠는데, 사투리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날 일을 나가야 되는데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계속 우러제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인자 지가 집 안 먹고 지가 지 할 일 하고 심지어는 지 대학 지가 지 돈 내고 들어가 지 알바해서 지가 돈 벌어갖고 지 독립해서 나가면 인자 좀 쉬겠나 싶은데 또 뭐가 퍽 터지고 뭐가 퍽 터지고 뭐가 퍽 터져요. 그죠?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를 일깨우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알리는 건 뭘까요? 이 세상 자체에 희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어높여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로 우리 함께 가보세. 손을 맞잡고 이봐, 박수 친다 가있긴 해. 자, 여러분들이 너무 오늘 좀 깔아져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마치 오늘 오전에 장례미사 하고 오신 분들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풍성이 너끈해지면 여러분들은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 없는 아주 평온한 상태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은총의 사람이 되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한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자,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러지거나
혹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열매라는 단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안에서 이든 저든 열매를 맺었습니다. 적어도 미국 사회 안에 정착하셨잖아요. 그건 하나의 훌륭한 열매예요. 적어도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소양이 증명된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제가 말한 그 마지막 사랑, 형제 애도 마저도 극복해내서 심지어는 죄인들에게까지 뿜어져 나가는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손을 되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문 좀 열어주이소. 내가 주님과 함께 한 성전에서 같이 있었고 같은 빵을 나누어 먹었고 같은 잔을 나누어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열매를 맺어야 했던 거예요.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달란트를 늘려놨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단점, 자기 달란트는 깨끗해. 광을 반딱반딱하이 내가 주일 미사광, 평일 미사광, 레지오광 막 오만상 광을 다 내놨어. 그래서 하느님 다시 보기만 하면 주님야 보이소, 내 영혼 한 보이소, 요 반딱반딱하지 예. 근데 그건 한 달란트에 불과한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언제 너에게 주었던 그 달란트만 도로 들고 오라고 하더냐.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추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적어도 그 달란트를 열매를 맺는 어디엔가, 소위 말하는 은행이라도 맡겼어요. 그 은행은 어딜까요? 분입니다. 여자간 옷 입은 사람들 보이죠? 지금 은행에 자기의 달란트를 맡겨서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까지 초대해 왔는 기라. 초대해 오다 보니까 머리가 뽀쩍 섰잖아. 그 덕에 여러분들이 이 이득을 잊고 있는 거고요. 교회 봉사직분이라도 우리를 내어 맡겨야 돼요. 나는 교회 봉사 같은 거 안 해.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는 잊지 마세요. 달란트는 분명히 맺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건 자녀건 남편이건 가서 영혼 하나를 하느님 앞에 선물할 줄 알라고요. 그런데 있는 영혼도 갖다 지우는 판에 뭘로? 낙태로. 사람들이 자기의 어둠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씻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응하는 영혼들을 벌어낼 생각은 잘 못해요.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방법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억지로 끌어들여가지고 막 세례대장에 세례 신청서 작성하게 만들고 매 끌어가고 예비자 교리반에 들어가고 같이 앉아갖고 막 해가 그렇게 해갖고도 영혼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영혼을 얻는 방법은요 굉장히 쉽고 일상적이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사는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호기심을 갖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저 사람은 딴 사람들은 다 성질 낼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왜 싱글싱글 웃고 있지? 속이 없나?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짜증낼 것 같은 하루 일과를 겪고 집에 돌아왔는데 왜 또 우리에게 봉사를 하지? 돌았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어리석음이고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걸 죽어도 싫어해요. 하지만 신앙인들은 다르죠. 신앙인들은 손해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뭐 성경 필사를 5번 해서도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 성당이 불을 다 꺼요. 그리고 이 천장에서만 빛이 쳐봅시다. 아니, 이 천장도 갖다 막아. 그리고 초 하나만 딱 켜놨다고 봅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리켜 보세요 하면 전부 다 저기요 하고 방향을 뺏을게요. 왜? 우리의 눈은 빛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빛이 어딘지를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왜 몰라요, 그걸? 누구나 느끼면 아는 거니까요. 그 사람이 아무로 겉으로 스펙을 쌓아놓고 교회에 업적을 쌓아놓고 자기의 위치를 당당하게 구축해 놓았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나 자, 이제 반대편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방향성,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방향, 우리의 영혼의 가리킴, 우리의 영혼의 지표를 따라서 찾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얻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죠. 풍선의 비유 기억나시죠? 그죠? 그 풍선은 그냥 손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상에 묶여있을 뿐이지 자기가 어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요. 밑을 가고 싶은 풍선은 밑을 갑니다. 손만 놔주면 돼요. 위를 가고 싶은 풍선은 위를 갑니다. 손만 놔주면 돼요. 사랑을 아는 영혼들은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더 많은 사랑을 찾아서 열심히 위로 올라갈 거예요. 반대 방향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지니지 못한 자는 제가 앞서 말한 그 수많은 요소들요, 믿음, 절제, 인내, 덕 이런 것들을 지니지 못한 채 방향성 자체를 상실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시안이라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근시안은 누구죠?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을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그죠? 안경 중에 근시, 원시는 멀리 있는 게 보기 힘들어서 원시 안경을 찾는 거고, 근시는 앞에 있는 원시는 멀리만 보이고 앞에가 안 보이고, 근시는 앞에만 보이고 멀리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 앞에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와, 여기 빨간 책이 있다. 이쁘다. 밑에 개미가 한 마리 플럭플럭플럭플럭 기갑니다. 오, 야, 여기 빨간 책이 있다. 근데 위에 독수리가 한 마리. 개미야, 미야. 글로 가지마. 그 빨간 책으로 가다 보면 그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어. 근데 개미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빨간 책의 매력과 색깔과 이 향기로운 냄새에 끌려서 끊임없이 그리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바로 그 직후에는 그 책을 만났나 싶을 때 그 책과 함께 벼랑으로 떨어질 걸 예상을 못하는 거죠. 형제님들한테 술 먹지 말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근시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매님들도 험담하지 말라 해봐야 백날 소용없습니다. 왜? 근시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물어보세요. 그게 재밌어서 해요. 맞잖아. 그죠? 자매님들 한 서너이 모여갖고 아메리카노 딱 시켜놓고는 남편 욕하기 시작하면 막 입에 착착 붙는다 아닙니까? 재밌거든. 술도 입에 착착 붙거든요. 대신에 다음날 토하는 건 싫지.
대신에 나중에 간경화 걸리는 거 싫지. 나중에 대신에 가난 걸리는 거 싫지. 나중에 마누라가 내 싫어하고 자녀들한테 존경 다 잃고 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혼자 구석방에서 이래 늙어가도 손들들 떨매 아무도 찾아주지도 안 하고 아이고 아버지 젊을 때 그렇게 어머니가 먹지 마라 그렇게 먹더만 그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빈정대기는 할 줄 알지. 그거 누가 다 만든 거예요? 내 결정으로 내가 만든 거예요. 누구 탓을 해요? 왜 그랬죠? 근시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치 앞을 못 내다본 거죠.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내 아내를 버리고 내 비서하고 놀아나면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시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니지 못한 자는 근시안이라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옛 죄에서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례를 통해서 신앙 안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미 옛 죄와 옛날에 광고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멀미 안녕 하는 것처럼 옛 죄 안녕 하고 다 작별한 사람들이에요.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이며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란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근시안적인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아니 나는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소명과 선택이 굳건해지도록 애쓰십시오. 우리가 약간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계획을 꾸준히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직장 안에서 승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집을 사기 위해서, 고3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은 없냐는 거예요. 제 말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죠. 셈을 못하는 겁니까? 영혼과 한계성이 있는 어떤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요? 저는 지상의 그 어떤 사람도, 제가 볼리비아에서 8년 동안 수많은 장례를 치러봤는데 아무도 자기 몸뚱아리 하나 못 들고 갑니다. 다 내려놓고 가요. 그러면 그 남은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하고 성경에서 비유가 나오죠. 내 영혼아 이제 푹 쉬어라. 내가 막 돈을 이마에 벌어놨으니까 창고를 새로 하나 지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꽉 채워놓고 이제 내일부터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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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나노 하고 놀자. 까르페디엠이라고, 그죠? 하는데 이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찾아가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 되겠느냐? 자식들 싸우는 몫이 되지. 뭐든지 남겨놓으면 그거 노리는 그 하이에나들이 다 쥐뜯고 싸우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소명과 선택을 나날이 굳건히 이렇게 책장 한 장 한 장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굳건히 쌓아나가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